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전도서 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중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영등포에서 조그만 그런 학구방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또 아파트에 역시 학구방보다는 조금 더 커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하로 내려갔다가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그것도 2층, 3층을 통과하고 4층으로 오는 것도 밝고 크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로 나중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교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민족교회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원리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그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세워가실 때 교회를 통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특별히 예배당을 이전하고 이제 여러분의 심령도 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마지막에 고별 설교까지 포함하여 설교의 내용이 들어있는 신명기입니다. 즉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일어난 광야에서 다 죽은 백성은 그대로 광야에서 죽고 거기서 새롭게 주님이 만드신 그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전체 신명기 설교에서 앞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반역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생존한 시대, 생존한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슨 방법이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4장 1절에서 8절 과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의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원인이 오늘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고 요구해요. 그들은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감하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에 가감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직접적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이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보올의 일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말을 듣고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을 하게 되고 다른 신에게 그들이 예배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특별히 언급해요.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요 바알보올은 따르는 자들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자기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니 아무 일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해서 본문 다시 보세요.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에요. 그 앞에 있는 2절에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넣고 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을 언급할 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볼까요? 자, 4장 4절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4장 5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 하나님을 언급하는데도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대명사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4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요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던 위선자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4장 3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제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위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간음한 자들, 정력적으로 산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시는 목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가감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벌써 그 계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보시죠. 32장 4절. 32장 4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조각칼로 새겨서 우연히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분명히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되는 거, 오직 하나님, 그리고 2계명이 우상 숭배가 금해져 있어요. 그 명령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장 4절에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기억하지 않습니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괴로워요. 이거 죄인데.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핑계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분명히 조각칼로 새겼다고 돼 있어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32장 5절로 가보세요. 32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플러스했어요. 가감하지 말라 할 때 너희의 신이다. 붙였어요. 그 다음 32장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였습니다. 플러스했어요. 여호와의 절은 하나님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고 육신적인 즐거움으로 살기 위해서요. 6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명령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붙였어요. 자기들 마음대로요. 화목제를 드리고. 목적이 어디 있나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욕정, 육신적 즐거움, 쾌락,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를 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의 목적에는 자기들의 육신적 즐거움이었어요. 따라서 다시 신명기 4장 3절에 2절 3절에 보면 이들이 번제, 화목제, 여호와의 절일, 또 조각칼로 새긴 거, 이 모든 것이 결국 신명기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고, 그런데 과거 세대는 가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패시키기 때문에 오늘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구체적인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위선자로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다른 성도들조차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 3절에도 바알보엘의 일을 왜 얘기하냐면 모압 여인을 이와 같이 유혹하게 해서 간음하게 하고, 간음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간음한 다음에 우리 신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간음죄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그 죄가 더 발전해서 우상 숭배로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르단에 가서 안 거는요, 이 성경에 있는 모압 여인의 유혹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현재 오늘날 가면 아랍 여성들이 다 까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선교사 한 분이 저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까맣게 쓴 거를 가정에 가서는 벗는데요. 집에 가서는 다 벗는데요. 그런데 막상 그 여성들이, 모압 여성들이 이 까만 이 망토 같은 가린 것을 벗으면 아랍 여성만큼 이쁜 여성이 없대요. 최고의 미를 자랑하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그걸 왜 얘기해 주냐면 이 미인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음하게 한 다음 우상 숭배하게 된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해 주는 요소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우상 숭배와 간음과 더러움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직접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현재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신학이 너무 많습니다.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해요. 빼버려요. 도덕열 폐기론주의자는요, 성화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뚱한 가르침을 붙여놨어요. 다 가감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 가감한 교리에 빠지게 되면 결국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짓는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성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르침 속에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병들거나 죽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과거의 역사에 그들이 우상 숭배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었을 때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배만 불리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말씀, 교리적인 가르침을 해서 그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어렵도다, 누가 이해하겠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들은 결국 떠나가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위선자들과 또 빵과 떡만을 위해서 오는 그러한 라이스 크리스찬들을 교회에서 제거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리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세우는 원리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원리이기도 하고, 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던 원리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 요한일서 2장에 그들이 나아갔으나 왜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된 오류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의 진리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가감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거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날도 하고 있음을 오늘 신명기 4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소만 교회가 또
다음 세대 교회가 이미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도 이제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를 강조했을 때 맨 처음에 다음 세대 교회가 동탄 그쪽에 있을 때는 거의 한 100여 명 되어졌죠. 120명 정도 있었는데 계속 진리가 외쳐지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없어지다 어떻게까지 없어지냐면 자기들이 가져온 책상 의자라고 해서 책상 의자까지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까지 100명에서요. 120명에서 100명이 없어지고요. 20명만 남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소만교회 이렇게 특별히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서태현 목사님 싱글벙글이에요. 싱글벙글. 네. 왜요? 본인 다 경험한 거잖아요. 당연히 겪어야지요. 이 말씀을 저에게 옆에서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신명기 4장 2절 3절 진리 문제예요. 진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원리가 앞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배후는 오늘 4장 3절이요. 너희 가운데서 중요해요. 너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망시키셨으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참된 백성으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위선자들을 우리 주님이 직접 제거하시는 원리가 교회를 세우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인데 4절이에요. 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지금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소망교회가 예배당에 이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 마치 여러분 껌딱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껌딱지가 여러분 세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의 세대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껌이 귀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막 롯데 스피아민트 뭐 이런 껌이 나왔어요. 우리 전은유 웃고 계시는데 다 경험한 바 있죠. 그 껌도 있는 집 아이들이나 씹을 수 있어요.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껌을 씹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양초 있잖아요. 양초를 오래 씹으면 껌이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그런데요, 때때로 껌을 씹을 때 크레용이 있어요. 크레용, 노랑 크레용을 조금 넣으면 노랑 껌이 돼요. 파랑 크레용을 조금 넣으면 파란 껌이 돼요.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그것도 껌이라고 씹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껌이 씹었는데 단물이 빠졌어요. 버리지를 못했어요. 버리지를 못하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면 씹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껌딱지처럼 붙어있다. 이 말이 있어요. 꼭 붙어있어야 돼. 또 어떤 경우는 누가 그걸 또 띄어서 먹었다? 이거 누가 띄어 먹었냐? 뭐 범인을 살출할 정도였어요. 지금 오늘 4장 4절이요. 껌딱지처럼 여호와께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딱 들러. 그러면 껌딱지처럼 딱 들러붙어 있는 자는 오늘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떠나는 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가감을 해요.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선택교리가 불편해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 그런 게 더 좋으면요, 성령의 역사 기다려야 돼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구원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다른 요소에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자.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자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때때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책망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으려면 책망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요, 소망의 말씀 꽉 붙잡겠죠.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회개하기까지 누구의 책망을 듣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책망할 때 어떻습니까? 그만하시오. 나 듣기 싫소. 내가 그래도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달게 듣습니다. 달게 들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예요. 붙어 있는 자. 특징이에요.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달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누가요? 헤롯 왕이. 그런데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 헤롯 왕이 범죄함을 책망했어요. 그 본문에는, 마가복음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책망의 설교를 달게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랬던 사람이 그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머뭇머뭇한 거. 그건 뭐예요? 끝까지 붙어 있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4절,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특징은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자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그러한 자들을 회원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분명히 말해요. 억지로 있을 필요는 없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떠나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다 떠났어요. 실제로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뭐죠?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절대 주님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상숭배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우상숭배 1장, 3장, 6장 계속 있어요. 1장에서 이겼으면 그 다음에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이겼어요. 세 번째도 다리오 왕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왜요? 주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이 어떻게 결론 맺었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했던 자들이 그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서 다 죽게 되어지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던 자들은 다 생존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다시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 생존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고 타협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말씀 편에 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해줘요. 이 땅에서도 그를 높여주세요. 결국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매우 높였습니다. 다니엘까지만 높인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까지 높이게 됩니다. 결국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는 생존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 백성이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소망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에서 위선자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참된 자신의 끝까지 붙어있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다음 세대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4절에서 끝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는다. 한눈 팔지도 아니하고 옆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부터, 여기 현재형이에요. 아까 2절 3절은 과거형이에요. 이제 앞으로 주소만교의 현재형은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설교에서 그럼 우리 주님의 목적이 뭔가? 왜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가? 왜요? 일단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렇다 보면 그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20세기 교회 성장학이에요. 많은 사람을 일단 많이 모아놓고 그러다 보면 천국 갈 사람도 많아질 거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있겠죠. 이것이 교회로는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방식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 번째로 살펴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은 6절, 7절, 8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목적이 6절, 7절, 8절인데 6절에 큰 나라 사람, 큰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에 큰 나라가 어디 있으며 8절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세 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설교에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큰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큰 나라라 그래요. 왜 큰 나라예요? 다시 보세요. 6절.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큰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열국이에요. 주위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주위에. 블레셋, 모압, 암몬, 주위에 있는 애굽, 이러한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큰 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요. 선교적인 목적. 즉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위선자가
없는, 위선자가 숨쉬지 못하는, 위선자는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진리 때문에 끝까지 붙어있는 자로 교회 세우시는 목적이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보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강력한 하나님이 배우게 계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와 같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큰 나라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시죠. 요 큰 나라 사람 6절, 7절, 8절은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걸 말해요. 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교회가 교회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6절, 7절, 8절은 청교도 신학의 교회론이 담겨 있어요. 청교도 신학의 교회론은 visible saints예요. visible,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saints, 성도들. 자,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이게 청교도들이 정의하는 교회론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어 있고 하나님의 붙어 있음을 통하여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닌데 큰 나라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큰 나라가 되어요? 6절 보세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으로 각성된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지혜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식은 정보적인 걸 말을 얻는 거예요. 지혜는요, 그거를 적용해서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출중한 사람은 누구를 들 수 있나요? 성경에서 단연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지식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그 지혜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탁월성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를 애굽의 총리로 단번에 세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서 주위에는 열방 모든 민족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위대한 백성들이다라고 주위에 있는 열국 백성들이 언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 소망교회가요, 참된 진리 가운데 그 다음에 은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도 지혜로워서 심지어는 세상조차도 저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또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 백성이라는 것을 직장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들 수 있죠?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요, 거짓 바알 선지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제물을 놓고 물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었어요. 철철 도랑에 흐를 정도로요. 그 다음에요, 그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번제 제물을 다 태웠어요. 즉 또요, 기도함으로 조각구름이 올라왔고 그 조각구름이 어마어마한 폭우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역사를 엘리야 선지자를 수단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내용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우신 것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저 지사님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매야.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매야. 여러분, 그러한 일컬음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성도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8절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직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정직하고, 또요, 이 공의를 이룬다는 것 속에서는 미가서 6장 8절에 의하면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요 세 가지가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는 종들에게도 이와 같이 존경을 받았고요. 동네의 장로님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대로 인자를 행했어요. 그리고 공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룻을 취할 때 자기가 먼저 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철저하게 공의를 지킨 거예요. 아, 내가 해야지. 자기의 의나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보아스의 원하는 대로, 보아스가 바랐던 대로 다 일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4장 8절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니?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나라가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직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심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혜와 지식, 경건, 실천적인 신앙으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백성들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회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과 그 목적에서 과거형도 있고 지금 현재 주소망교회 예배당 이전하면서 현재형이 2개가 있어요. 그 현재형 2개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소망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정말 귀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면류관의 보석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면류관에 들어가는 보석은 더 귀해요. 아무 보석이나 쓰지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진정한 경건한 구원 백성,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 이 모습
오늘 신명기 마지막 모세 설교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진리 가운데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특별히 예배당이 이전하여져서 이제 확실한 백성으로 요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소망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또 환난과 또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오늘 예배당을 이전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 소망교회에 의하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찾는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핵심의 강력한 역사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소망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언근 각처의 성도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진리를 추구할 때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